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과 말씀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 그 자체가 기적인데요, 주님은 그 기적을 요란스럽게 드러내시 않으셨고, 오히려 부활 이후 주님 바쁜 행보는요, 두려움에 떠는 여인들, 시리에 빠진 제자들, 의심에 사로잡힌 도마라고 하는 제자까지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소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발걸음이 옮겨지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만남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게 요한복음 내에서는 부활 이후 세 번째 만남이라고 다른 구절에서는 나와 있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종결은 20장 끝으로 맞춰져도 손색이 없습니다. 기록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심어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20장을 끝으로 마감을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장이 이어지죠. 그래서 혹자는 이 21장이 요한복음의 별책부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내용 역시도 부활 이후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도마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불리는 제자와의 대화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부활 후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발단은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회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누군가 용기 있게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선동을 했는데 화답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래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직이 어부였고 이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일순간 변했어요. 3년 전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고기 잡는데 익숙한 어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그 이후에 3년간 졸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가장 우리의 위대한 단 한 분의 스승을 꼽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제자 훈련 받는 특혜를 그들이 얻었다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중하게 무언가 갖추고 이제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고향 갈릴리로 향하죠. 그들의 일상의 터전이었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였고, 이제 돌아간다면 사명의 땅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도 70, 80 지나간 노래 부르면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한때 내가 고기 잡았던 어부였다는 걸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자신의 열심을 불태워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건 아주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열정이라면 문제죠. 시간만 낭비하고 자신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무모한 도전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디베랴 호수로 향하는 제자들의 발걸음, 밤새워서 고기를 잡는 열정, 이 모든 것이 소소한 그들의 소확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3년 동안 공들여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는 걸맞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선택을 이들이 열정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역시나 주님의 부활 후 행적은 완전한 사람들과의 완벽한 미팅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부스러기, 꺾이기 쉬운 갈대, 꺼지기 쉬운 심지에 불같은 인생들을 다시 방문하시면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어울리지 않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그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밤새 한 마리도 수확하거나 거두어주지 못한 이 제자들의 딱한 모습이 여기 보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빨리 이 요한복음의 21장과 비교할 수 있는 누가복음 5장을 연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거든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공동 어업을 할 때 그때에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분을 들어보니 나사렛 출신이라 하였고 목수가 전직이라고 하연 랍비인데 그분이 어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밤새 이곳저곳 얕은 데 깊은 데 가릴 것 없이 다 그물질을 했었을 텐데요. 근데 사건은 거기서 터집니다. 이 어부들이 말이죠, 사람들은 목수라고 말하는 그분, 그저 어디 나사렛 출신의 랍비로만 알려졌던 그분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하여 그물질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터지죠. 기적 같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어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 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빈 그물 텅텅 비어있는 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한 거리는 100m 정도 상간 떨어져 있으면 주님이 소리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누가 한 말인지도 아직 당시로서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좀 몰랐거든요. 잡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오른편에 던져봅니다. 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잖아요. 밤새 이곳저곳 가릴 것 없이 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흐릿하게나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또 기적이 일어났죠.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어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로써 가르쳐 주시는 바는 분명하죠. 꽉 찬 인생을 사는 비결,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것은 여러분 자신감에 달려있지 않고 노련함에 달려있지 않고 적재적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의 손,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텅 빈 인생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아침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고자 탁월하게 연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분이 누굴까 호기심을 갖게끔 이 일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찢어질 듯한 어획 이후에 제자 중 한 사람, 바로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 주님이시다 깨닫고 발견하게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풍덩 빠져서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빨리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작은 배에 옮겨 타고 와서 이 해안가 육지에 이르게 되죠. 그랬더니 그들을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말씀을 보시죠.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이 피워져 있고요, 캠프파이어 현장 같이 말이죠.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이미 주님이 잡아놓으신 생선이 있어요. 그리고 떡도 있더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 무슨 TV 프로에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것이 먹방 아니면 쿡방이잖아요. 음식을 만들거나 먹이거나.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갈릴리 호숫가에 여러분 쿡방을 지금 보고 계세요. 이제 먹방이 생기게 될 겁니다. 1일 호반에 식당을 차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셰프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침상을 지으셨고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좀 먹어봐라. 미리 지어 놓으신 이 음식을 권합니다. 어디 권하는 것 뿐인가요? 주님이 서빙까지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다시 한번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상천외한 어떤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밤새워 아무것도 못 잡은 제자들, 배가 쫄쫄 굶어지면서 공복 상태인 제자들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만날 때, 물론 본론은 그 다음에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현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먼저 채워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그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현실의 필요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의 필요들에 대해서 주님은 모르실 거야. 아니요, 그건 불신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인즉 오히려 우리의 상태를 나보다도 더 잘 알아서 내가 채울 수 없는 내 공복의 상태, 영혼의 허전한 상태, 관계에 깨어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모르시지 않고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던져보시고, 깊은 데로 던져보라면 던져보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도전하여 이끄는 그곳에 여러분의 믿음을 집중하셔서 인생 만선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식후 대담의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말미에 도마에게 대한 이 군대로 말하자면 관심사병이 된 거예요, 도마가. 근데 주님이 이 도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한 명의 관심 대상이 있었죠. 제자들 중에는 사실 말하진 않았지만 제자들 안에 가장 마음속으로 손가락질한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두 사람 꼽자면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베드로였을 거예요. 누구도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식후 배가 든든히 부른 제자들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실 때 주님의 시선이 그 한 사람에게 고정되면서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이어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15, 16, 17절은 동일한 형식의 반복입니다.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답하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것이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반복이란 하나의 문학적인 특징이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 베드로와의 대화, 식후 대담을 통해서 주님은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부활 후 예수님의 말씀 4번째,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죠. 바로 사랑입니다. 부활 후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질문과 답변과 명령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조각들인 것 같지만 이 모두를 여러분 한데 맞추면요, 각각의 흩어진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요. 그 작품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을 지금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와의 만남에서 본 것처럼 여러 제자들이 모인 자리지만 주님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쏠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호수식당이 조반 모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태였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가장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가장 그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도 했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역시도 앞으로 해내야 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그 사람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너무 노골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애둘르지 않으세요. 어떻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아주 인격적인 호칭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자 한자 꼭꼭 눌러 쓴 것처럼,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지칭을 의미하는 이 사람들은 원어의 의미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통칭하는 이것들보다 더. 그러면 그 모여있는 자리에서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동료들이 있고, 거기에 그의 배가 있고, 깊던 그물도 있고, 잡았던 물고기도 있고, 맛있는 식탁도 있고, 그의 고향 땅이었던 갈릴리 낯익은 풍경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면서 주님 물으시는 거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하죠. 탁월한 산파술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지금 베드로 자신이 답해야 할 그 질문, 이건 여러분 뭐 주관식이라기보다는 사지선다도 아니고 이지선다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이 지금 의도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 집요할이 많지, 사랑이라고 하는 테마에 집중해서 지금 베드로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노련한 어부들이 밑밥을 주면서 여러분 고기들을 몰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즉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결미에 별책부록에 이 이야기를 담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최종의 것, 최후의 것, 최고의 것을 꼽자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에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존하는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사랑이라는 것이잖아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아름다운 소설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사람은 다른 것 아닌 사랑으로 삽니다. 이 답을 사람들에게 선사해 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런 인류애적인 어떤 사랑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올바른 대상에 대한 참다운 열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듯 한 이 질문은요, 감상적으로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다 그렇게 예 라고 대답하시겠죠. 우린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감상의 언어로 사랑은 아주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하셨어요. 사실은 비교 불가의 대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베드로, 지금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그의 형편 속에 눈높이로 교육을 시키실 때 베드로가 스스로 빠져나와야 할 함정, 수렁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방식은 분명하게 그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걸 시인하게 해야 했던 것이에요.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자, 여기서 부활 후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요구하실 만한 분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동등할 수 없는 분이세요. 빗댈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빗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세요. 우주 끝까지 그분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주님은 어느 공간에 매이지 않으세요. 그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어디에 빗댈 수 있습니까? 비교 불가의 대상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질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에 있어서 타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부모들도 자식들이 그냥 남은 사랑 가지고 좀 효도하는 것 알잖아요. 자기 좋은 건 자기가 하고 남은 것 가지고 섬기는 것도 부모에게 대한 서비스가 되면 그거 알면서도 부모는 좋아하죠. 아유 그래 기특하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근본 원하시는 사랑은 남은 사랑 아니에요. 전부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사랑의 질이 순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남은 사랑 아니죠. 전부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이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권한, 권리, 그리고 의무를 주님은 다 하신 후에 아마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현실성은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했겠죠. 그게 증명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려 너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니 부당한 요구가 아닌 거겠죠. 자, 주님의 원하시는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한 주인공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근데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느즈막이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나쁘지 않죠. 아들 사랑하는 아비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가시고기처럼 제 살을 뜯어 먹히면서까지 자식 키워내는 부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자체를 뭐라 할 건 없어요. 근데 묘한 삼각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만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의 중심에 이삭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찝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죠? 그걸 달라고 하세요. 네 전부가 되어버린 그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그것. 이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안겨주신 선물이잖아요.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착각한 거예요. 내 거라고. 내 거,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근데 하나님이 그것 달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이 유명한데 신명기 6장 5절에 그 쉐마가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이게 부모가 가르쳐야 될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아니요, 10계명에서도 그것은 5계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앞선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읊어주어야 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굴절이 일어나죠. 이기적인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억압하기도 하고 천륜을 깨면서 부모에게 대한 불효를 저지르기도 하고,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죠. 모든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보로 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에로스로만 남녀간의 사랑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10년 지나보세요. 20년 지나보세요. 그 사랑이 죽기까지 결혼 서약이 지켜질 수 있으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결혼 서약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떻게 에로스의 사랑만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보되어야 부부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깨어질 듯, 그러나 깨어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사랑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그야말로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타협 없는 대화를, 단판을 짓고 계신 거죠. 뒤로 물러갈 길이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코너에 몰렸습니다. 연타를 가하듯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그 당시로 말하면 남성이고, 제자인 베드로도 남성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입에도 내기 사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고 평생 부부로 살면서도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아직 못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베드로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이걸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는 문화적인 환경이라고. 그런데 주님이 계속 콕 집어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하니 말이죠. 세 번째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쯤 돼서는 얼굴에 근심이 서립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3이라고 하는 건 성경 안에서는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적인 기준으로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적당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가실 때는 지금 대충 에둘러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열흘 전이었을까요? 보름 전이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이 세 번이라고 하는 횟수는 베드로의 가슴에 박혀져 있는 못처럼 그의 실수와 잘못을 일깨우는 수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호언장담하며, 아니요, 제자들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 짧은 시간에 다 굴기 전에 호언장담하고 나서 닭울음 소리까지 얼마 지나지 않는 그 경과에 베드로는 연거푸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베드로는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역시도 말하자면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속에 연이어가는 이 사랑의 질문과 답변 속에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베드로는 아마 닭 울음소리에 평생을 눈물로 지새웠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 근데 지금도 천주교 보면은 건물에 이 수탉이든 암탉이 있죠. 암탉이 울면 안 되니까 수탉? 네, 어쨌든 닭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그들은 믿으니까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을 붙여놓음으로써 이 베드로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문제의 종지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찍혔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 아마 유효했을 거예요. 어떤 게? 새벽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마음에 짓누르는 고통이 있었겠죠. 그 닭 울음소리가 가르쳐주는 거, 너는 나만도 못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닭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랑스럽게 외쳤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을 그렇게 말했던,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거라 외쳤던 그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열심도 충성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그에게 일깨워주는 건 바로 실패와 좌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감금된 죄수처럼 그의 인생은 아마 그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베드로가 제자들을 선동하면서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직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흐느적거리는 그 마음은 아직 그 부인한 경험, 실패의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걸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음 내용,
앞선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계속 그걸 받아내는, 마치 장기를 둘 때 장군 하는데 멍군 하잖아요. 예.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오고 가거든. 너 나 사랑하니? 이것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베드로가 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 물으실 때 잠시 근심했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또 말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코너에 몰아갈 때 그를 죽이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죠. 불순한 의도가 아닙니다. 너 나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니? 베드로를 한번 시리에 빠진 인생을 한 번 더 담궈 놓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트라우마에서 그가 회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호언장담 못하지 않겠어. 나 같은 인생이 뭐,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어, 내가 무슨 반석 위에서,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인생인데, 실패와 좌절 속에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 더 깊은 곳에, 그의 실패와 절망이 억누를 수 없는 더 깊은 곳에 영혼의 고백을 끄집어내신 것이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심을 알고, 창자국과 못자락이 그대로 보이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벌써 베드로는 깨달은 거야. 이 사랑은 이제 내 열심에 기준한 사랑이 아니고, 내 감상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에, 무너진 나와 같은 인생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의 보호함을 받는 사랑으로 그는 자신감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오히려 베드로는 대놓고 3번 부인했죠. 우리는 대놓지 않고 숱하게 부인하며 사신 삽니다. 주일은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여러분의 월요일, 여러분의 토요일, 주중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찬란한 분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랑하며 사시는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부활 후 베드로와의 대화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원하시는 사랑은 감상적인 노래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에 담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어린 사랑은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베드로처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델이 지금 되어주고 있는 것. 실패하도 넘어져도 주님을 다시 사랑함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한 번도 넘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잠언은 말하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자신감이 아니고 자기 공덕이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흘리신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건 완전 무결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주님이 아시오니 어제까지도 넘어졌던 내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다시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저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우리의 인생의 진흙탕에 넘어져 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혀서 자기라고 하는 우물에 벗어나기가 그렇게도 힘들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제자리 걸음을 답보 상태를 이어갈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엇하겠어, 에이 이거나 해야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소소한 그 일들이 오히려 신앙적인 좌절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으로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좌절과 실망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해법은 다름 아닌 가장 고귀한 고백을 끄집어내심으로,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누구에게나 있는 그 심장과도 같은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일깨우시면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주님은 내다보셨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부서지기 쉬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너는 개바라, 너는 반석이라, 장차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 뭔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힘은 자신감이 아니고 노련함이 아니고 인생 경험이 아니고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 믿음 안에 우러나오는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고백되는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복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돌아갈 때 사람 낚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신 단 하나뿐인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발걸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